자, 그러면 이 세리가 그랬잖아요. 로마 압제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청년들이 어떻게 돼요? 가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돈이나 많이, 그 세금이나 많이 징수해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뭡니까? 내 수당 좀 받아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지중해 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자 했던 게 세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리는 뭐 하는 자였냐면 세금을 징수하는 자예요. 거둔 자. 자, 그러면 뭐야? 자, 레인이 세리죠. 자,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레인이 지금 성전세도 되고 세금을 걷는 자도, 레인이 성전세를 받았잖아요. 성전 안에서 오는 사람한테 성전세를 레인이 받았으니까는 뭐야? 받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또 성전세가 되기도 하고 두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레인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신약에서 나를 얘기해, 성도를 얘기한다고 할 때 에베소서에서 우리 보고 우리 성도가 성전을 지어져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있는 우리가, 구약에 있는 레인이 결국은 우리를 얘기해요. 우리를, 그러니까 뭐냐? 드려진 자, 우리가 하나님의 드려진 자잖아요. 성도가. 거룩할 무리, 성도, 거룩할 성자다가 무리 도자,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 드려진 자,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이라는 이름 자체가, 레이라는 이름이 무슨 얘기냐면 연합된 자라고 그래요. 왜? 내가 되기도 하고 성전사가 되기도 하고 받는 자로 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연합된 자를 세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레이라는 이름 자체가 연합, 덮음, 그 다음에 휘장, 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성전, 성막에 쓰는 거죠. 성막을 덮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휘장도 성전에 쓰는 거잖아요. 이게 레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레이 지파만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성전 일을 하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그래요. 연합, 덮음, 휘장, 성막을 덮던 그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레위, 그러면 연합된 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성전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아요. 레위는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자, 성전세가 된 자, 그러니까 합쳐서 성전. 예,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 자체가 성전이다. 그들이 거둬간 성전세가 얼마였냐면 반세겔이었어요. 잘 보세요. 제가 반세겔 얘기하고 다음에 한 세겔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바로 뭐다? 반세겔이 뭐야? 성전세였죠. 자, 그러면은 반세겔이 누구란 말이에요? 이게 수학이야. 그래서 이게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좀 접근해야 돼요. 자, 세리들이 뭐야? 성전세죠. 근데 성전세가 얼마였다고? 반세겔했죠. 그럼 반세겔이 뭐야? 누구야? 레위. 그러잖아요. 봐봐요. 성전세가 얼마? 성전세가 누구냐면 레위야. 근데 레위가 뭐냐면 반세겔이야. 그러면 반세겔이 성전세야. 그렇죠? 성전세는 레위야. 그럼 반세겔은 누구야? 레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세겔이 누구야? 그러니까 성전세인 반세겔이 레위를 얘기해. 내가 하나님의 때 들어지는, 성전에 들어지는 반세겔이란 말이에요. 모자래. 반이 모자래.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반이 모자래. 반을 찾아와야 돼 지금. 세리가 열심히 들어봤자 반세겔이 모자래. 자,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바로 반세겔이었던 것이고 성전세였어요. 근데 그 세를 징수하는 것도 세리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전세 얘기가 어디에 자세하게 나왔냐면 마태복음에 자세히 나와요. 자, 마태복음으로 가봐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10장 24절 27절 가볼게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제 알겠죠?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성경을 한번 딱 읽어보면 이제 알아. 봐봐요. 반세겔을 받는 자들, 여기다가 레위라고 표현 안 해도 돼. 뭐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이런 말 안 해도 반세겔을 받는 자, 반세겔이 누구라고 했어요? 레위. 맞죠? 레위인들이 베드로에게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선생, 예수죠?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않았냐? 아니, 내가 반세겔이니까 어디서 반세겔을 내야 내가 완벽하게 한 세겔이 되겠는데 왜 반세겔을 안 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안 재밌나요? 아니, 그치, 예수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힌트 줬잖아요. 연합이라고. 연합된 자. 세리 반하고, 누구 반하고, 연합돼가지고 한 세겔이 돼요. 나중에 나오면 한 세겔이 나올 거 어디 가면? 여기 한 세겔.
한 세계를 얻을 것이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진짜 기가 막히게 이거를 어떻게 사람이 적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짝을 찾아가가지고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왜 내지 않느냐? 누가? 레위가. 세금을 징수하는 자가. 맞죠?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신다 하고. 뭐라고 그래요? 낸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얘기했어요. 그냥 지 맘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왜 그랬을까요? 왜 지 맘대로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안 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내도 돼요. 왜 안 내도 되는지 누구 왔어요? 자, 예? 지나가는 사람 보고 듣는 야, 그래요. 반세기에 왜 안 내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베드로가 쫄아가지고, 겁나가지고, 내겠다고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거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응? 안 내도 되는 건데, 주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겠나이다. 내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25절에 가로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딱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한테, 시몬아. 베드로가 아니야. 왜 시몬이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왜 여기서는 베드로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래요? 시몬을 왜 불렀어요? 같은 사람인데. 뭐예요? 이거 구분할 줄 알아요? 예수님이 너는 앞으로 시몬이라 부르지 마라. 시몬 부르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천국 엿을 줄 테니까 땅에서 매면 천국에서 맬 것이 땅에서 풀면 맬 것. 베드로 뜻이 뭐다? 반석, 말씀. 반석이가 물이 나오는 것, 진리가 있는 자.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얘기인데, 반석에서 뭐가 나온다? 물. 물은 뭐야? 생명수. 생명이 있는 자, 진리가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자. 그게 있는 걸 베드로. 그런데 봐봐요. 그 말 딱 하고 나니까 베드로에서 시몬으로 바뀌어. 시몬이라는 뜻이 뭐예요? 반대죠. 시몬은 가뭄, 사막, 마른 이런 뜻이에요. 시몬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뭐야? 마르다, 가뭄, 이거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것은 진리를 없다. 말씀을 못 가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가졌는데 진리가 된 자가 지 마음대로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지가 하나님 돼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내신당한다.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그때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너 낸다 했다며. 너 베드로야.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야. 네 생각 어떠하냐? 이런 거야. 너는 뭐라 생각해? 자, 반세를 내놔라. 네가 낸다 했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응? 진짜 내야 되는 거라 너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정말 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이 관세가 정세, 이게 국세인데 참 성경을 이렇게 원어를 모르면 이거 관에서 받는 세금, 나라에서 받는 세금 이렇게 글자로 풀어요. 네? 글자로 푼다고요. 이게 정세가 국세라고 나와요. 관세는 관에서 받는 거고.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임금은, 세상 왕은 세금을 관세를 누구한테 받냐? 국세를 누구한테 받느냐? 이러면서 자기 아들이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물어요. 자,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자, 아니, 참 성경이 어려워요. 듣던 어렵죠, 그렇죠? 이거 뜯어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공부 안 하면 이게 딴 예수 믿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자, 봐봐요. 베드로가 낸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물어보는 게, 네 생각은 내야 되는 건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생각은 어때? 네 생각은 내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해. 그러면 세상 임금들은 관세와 정세를 누구한테 받아? 아들한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 관세와 정세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관세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뭐라냐면 칼로스, 아까 얘기했죠. 칼로스, 완성. 우리가 레이할 때 칼로테스라고 그랬죠. 그냥 완성이라고 했잖아. 완성된 자. 완성. 그 다음에 정세가 뭐냐면 인구조사예요. 캔소스. 헬라어 캔소스. 자, 관세는 켈로스. 완성. 결국, 그리고 정세, 국세는 캔소스. 인구조사를 얘기해요. 자, 요거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완성과 인구조사를 넣어서 해석을 하면, 세상의 인구조사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하죠. 자, 인구조사를 왜 하는지 알아요? 세금을, 세상에서 인구조사하는 거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말이 아니고, 하늘의 임금신 하나님은, 자, 요건 세상 얘기했는데, 요걸 갖다가 반어법을 쓰게 되면, 하늘의 임금, 세상의 임금들은 이렇게, 인구조사를, 세를 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지만, 하나님의 임금은, 하늘의 임금 하나님은 이 성전을 이루고 완성을 하는 세를 뭘로 하냐면, 그걸로 안 해. 인구조사라든지 그런 걸로 안 해. 뭘로? 다른 것으로 해.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를 다른 세가 뭐냐면, 사람이라고 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라고 했죠. 세리로 할 거야. 근데 봐봐요. 세리가 물어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하늘나라는 개를 성전세를 받아야 돼. 세상은 인구조사를 세를 받기 위해서 하지만, 하늘나라 임금은 그 세금을 징수하는 개를 지금 세를 그걸로 성전을 완성하려고 그래.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직역을 하면 이래요. 세상 임금은 누구를 인구조사를 하고 누구를 완성하느냐. 누구를 완성해서 그 완성한 걸 가지고, 인구조사한 걸 가지고 세를 걷느냐. 성전을 완성하느냐.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래요. 즉, 이 말은 세상의 임금은 어떤 완성품으로, 인구조사는 어떤 완성품으로 인구조사를 하니, 어떤 완성품을 세로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니, 이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구조사가 따로 있다는 말인데, 거기에 거두어진 완성품으로 성전이 완성되는 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들이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늘에서는 아들이죠, 성전세가.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가라사대 타인에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해라 이래요. 이 성경이 만만치 않아. 이거 어려워요. 그렇죠? 특히 마태복음은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을, 유대인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구약에 능통하지 않으면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을 많이 인용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러는데, 자, 여기서 그러죠. 그러면 타인에게이다. 자, 세상은 그래. 그러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래.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응?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럼 내라는 거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냈다고 했기 때문에 시몬으로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을 세를 면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들은 하늘나라 성전을 구성하고 있죠. 그 안에 들어간 세죠. 아들들이 성전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전 세잖아요. 하늘나라의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누구냐면, 그 12지파의 아들을 대표하는 게 장자 대표니까 레위잖아요. 그러니까 레위들이 성전 안에 구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레위.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지은 레인 말고 진짜 성전세가 된 레인. 네? 이 레인이고, 이 아들 대신한 게 레인이니까. 그러니까는 아들 자체가 뭐예요? 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들 자체가 걷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가 세인데 뭘 또 내냐 이 말이에요. 아, 이해가 가겠어요? 그 성전 안에, 하늘나라의 성전 안에는, 자고 아들인데 왜 세를 내냐? 아, 그렇지. 내가 세인데, 그러니까 아까 쭉 공부했잖아. 레인 자체가 세예요. 그걸 또 징수하는 자야. 그런데 세상은 다른 사람한테 했지만은, 하늘나라는 네가 레인이잖아. 네가 레인이고 내 아들인데, 하늘나라에는 왜 아들들은 세를 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세인데 뭐 또 세를 또 내. 이해 가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 자체가 하늘 인구 조사에서 건져 올린 완성된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가 됐는데,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들은 유대인이 거뒀던 그 성전세를 안 내도 되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 거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타인에게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 임금은, 하늘나라 임금은 우리를 가지고 성전을 구성하고 레인을 가지고 구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우리가 레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 자체니까 안 내도 돼.
근데 왜 네가 낸다고 그랬어? 지금 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동안 읽었어도 한 번도 이거 안 궁금했을 거야. 그래, 민지사님, 그렇죠? 안 궁금했죠? 그렇거나 말거나 안 궁금했을 거예요. 그냥 읽고 지나갔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세상 임금들은 뭐다? 타인이니까 뭐예요? 아들이 아닌 자죠. 잘 보세요. 자, 세상 임금들은 아들로 하거나 하늘나라는 아들로 성전세가 됐죠. 그러면 세상 임금들은 아들이 아닌 자를 아들한테 세를 받죠. 자, 그러면 아들이 아닌 자는 뭐 하는 자예요? 율법의 행위하는 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하는 자. 그래, 율법적으로 11조하고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임금들은 아들이 아닌 자, 타인에게, 아들이 아닌 타인에게 세를 걷는다. 그걸 가지고 성전을 운영한다. 그 얘기가 뭐다? 율법의 행위를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성경 어렵지만은 고개는 끄덕끄덕거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 임금들은 아들이 아닌 자 가지고 성전세를 받아요. 아들이 아닌 자는 율법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가진 자들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구약에 있는 성전세를 받는 자들은, 세상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나라 아닌 이 세상은 율법의 행위만 내놓는 자를 아들이 아닌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근데 아들들은 내 자신이 세금이고 또 세리이기 때문에 세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세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우리가, 잘 보세요. 여기 또 반전이 일어나요. 자, 세금 내도 돼요? 내면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교회 올 때, 이제 세 안 내도 되죠? 진짜 안 내도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11조 할 거예요. 헌금 할 거예요. 교회 올 때 하나님은 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가져오는 이유를 갖다가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봐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문맥으로 보면, 말씀한 거 보면, 내가 성전을 때, 내가 오는 게 이 성전세예요. 내가 헌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11조를 했죠. 11조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받는 그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안 받아요. 흠없고 점없는 거는 예수 위에는 없어요. 그럼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가지고 와야 할 재물은 돈이 아니죠. 11조도 아니죠. 헌금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뭘 가져와야 돼? 예수 가져오는 거죠. 요거만 예수 하나님 받으시니까. 근데 왜 11조 하라고 그랬다고요? 엄밀히 말하면 11조 하면 안 돼요. 얼마 해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대로 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 11조를 어떻게 하냐면 10분의 1 개념으로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에요. 10의 1 대표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10을 꽉 찬 인류의 대표를 얘기해요. 그래서 10의 1조 하라 이 얘기는 예수 가지고 와. 너 이 먼 인류의 대표인 예수를 가져와. 내 재물을 받아. 그럼 내가 예수 저기 있는데 어떻게 가져와? 내 안에 예수 담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인 예수. 말씀 담고 그 말씀대로 일주 동안 그 삶 가지고 나한테 예배당에 와. 그리고 돈은 뭐야?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하고 주신 거 이거 없이도 나는 예수 재물 드려도 나 예수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게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마음을 보기 때문에 돈은 안 봐요. 크든 작든 안 보고 난 이거 신앙 고백이니까 난 예수만, 그러니까 11조 없으면 안 해도 돼요. 나 이따가 그럴 거예요. 헌금을 굶어 죽겠는데 밥은 굶어가면서 헌금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밥부터 헌금 안 가져도 돼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너는 밥 굶어. 그래서 난 내 거 챙길 거야.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개떡같이 만들어놔. 어떻게 하느냐. 나는 밥을 굶어도 나는 하나님한테 헌금 가지고 가야 돼요. 아주 못된 하나님을 만들어놔. 어디서 아주 그냥 싸가지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놔. 아주 그냥 막 돈만 밝히는 하나님을 만들어놔. 어디서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냐고. 얼마나 설교가 잘못됐으면. 그래서 이 11일 잠시 시간에 할 건데, 엄밀히 할 건데요. 그 얘기가 아니죠. 뭐 하다 또 옆으로 샜는데 또 뭐 했지? 자꾸 얘가 세요. 그래서 원고를 안 보면 안 돼. 뭐야? 근데 왜 우리 보고 세금을, 왜 하라고 그랬느냐? 반전이 일어난다. 왜 우리 보고 세를 내라고 하느냐? 면했는데, 안 내도 되는데, 왜 하라고 하느냐?
왜 하라고 그러느냐? 이걸 갖다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반전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저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헌금을 안 해도 되는데,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가다가 나와서 갔다가 성전에 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거 풀 수 있어요? 네? 자, 27절에 그러나 안 내도 돼. 너희들 자체가 성전세야. 하늘나라의 이 성전 안에는 너희 자체가 레이고 성전세이기 때문에 안 내도 돼. 근데 왜 너 낸다고 그랬어? 그런데 네가 낸다고 했는데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반면에 누구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바다에 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그 다음에 거기서 고기를 잡아. 그 첫 번째 잡아 올리는 고기를 갖다가 잡아다가 말 그대로 하면 입을 벌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다? 한 동전이 있어. 한 3개. 은전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얻으면 그걸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성전세를 줘. 이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겠어요? 네? 이게 가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모르는 게 했는데, 자,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림 하나 보여줄게. 비유하니까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요. 해필 바다야. 아니, 예를 드는 거야. 예수님이. 근데 해필 바다고, 왜 해필 낚시고, 뭐 이런 내용이 왜 해필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갖다가 적어놨는지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자, 이런 그림을 내가 그려놨어. 바다에 가서 낚시를 딱 했는데, 갈고리를 던져가지고 했는데, 고기가 하나 딱 올라오는 거야. 그 안에 열어보니까 동전이 있어. 그걸 열어가지고 갖다 줘. 자, 이런 얘기를 왜 예수님이 했냐면,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자, 낚시는 갈고리에 돼 있죠. 슬슬 이때 우리 저 권사님은 답을 알 것 같아. 자, 갈고리에 낚시로. 뭐? 뭔데, 갈고리. 걸어서 올려. 자,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서 입을 열었어. 그런데 입을 열어가지고 첫째로 잡히는 거야. 첫 번째 잡히는 거. 가장 첫째로 올라오는. 근데 여기서 오늘 보면 첫째로 올라오는 자란 말이에요. 고기라고 해놨는데, 낚시를 했기 때문에 바다니까 했는데, 이게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 자자. 자, 그런데 이게 사람이면은 남성, 여성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 고기라면 중성을 써야 돼. 고기라고 그러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남성, 여성을 쓰는 게 아니고 중성을 써야 되는데, 뭘 썼냐면 남성 단수를 썼어요. 자, 뭐 같아? 그렇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는 그 예수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진리를 받아서, 자, 이렇게 슬슬 풀어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래 원어를 봐야, 남성, 중성 이런 걸 봐야 이게 풀어져요. 이 문자로 보면 죽었다.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골백 번을 해봐요. 이게 깨달아지나. 그래서 이게 왜 남성 단수 썼어? 남자인데 하나야. 중성 위에 고기 되면 중성을 써야 되는데, 근데 바다 같은 이 세상에서 낚시를 던져서 가장 첫 번째 올라오는 그 자, 누구? 예수. 입을 열었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어디서 나온다? 입을 열어. 그렇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면 입을 열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입을 열면 뭐가 나온다고 그래서 한 세겔. 이게 은전. 은으로 만든 동전이에요. 자, 은으로 만든 동전은, 은전, 이거는 구약에서 항상 뭘로 쓰이냐면 속전으로 써요. 자, 속전은 뭐예요? 속전은 내가 값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내가 거기서 건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전은, 한 세계는 항상 뭘 얘기하냐면, 은전은 항상 구약에서 속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 용서할 수 있는 그 속전, 입을 열어서 용서할 수 있는 그 속전,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열어 은전을 빼내고, 자, 은전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은 30냥에 속전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은 30냥에 대신 팔리고 우리를 구원했던 게 속전이에요. 근데 여기가 한 세겔이 은전인데 은전이 속전이기 때문에 요걸로 그 은전으로 속전으로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뭘 얻었어? 진리를 얻은 거야. 말씀이 입을 열어서 말씀의 진리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은전을 빼내 거기서 얻으니까 빼낼 거 아니에요. 은전을 빼내가지고 어떡하라고요? 빼내고 뭐가 빠졌냐면 봐봐요. 은전을 얻을 것이니 은전을 얻을 것이니 입을 벌리면 말을 통해서 내가 용서에 속전을 통해서 내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 자 이렇게 읽어야 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속전으로 그 말씀이 속전이 돼서 예수가 속전이 돼서 내가 그걸 얻게 되면 진리를 얻게 되면 가져다가 나 하나님과 너를 위해서 주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어에 보면 뭐가 빠져 있어요. 지금 번역본에 킹제임스 번역본에는 이렇게 빠진 게 엄청 많이 나와요. 원어에 뭐가 빠져 있냐면 아이로 이 말이 빠져 있어요. 한 세계를 얻게 되면 자 속전을 네가 용서를 받게 되면 용서를 얻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으면 그 용서한 걸 죽여버려. 제거해버려. 가져다가 제거해가지고는 그 속전만 빼다가 갖다 줘. 이제, 자, 그럼 내가 이렇게 단어를 풀면서 했으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걸? 이게 한 세겔인데 너와 나를 위해 주라고 하는데 너와 나의 속전으로 줘라 세금으로 줘라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연합을 얘기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반세겔 해가지고 한 세겔이 됐잖아요. 근데 연합을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낚인 자가 누구? 이 인류에서 첫 번째 낚인 자가 예수죠. 십자가에서 십자가 상징하는 거예요. 낚시에 걸렸다는 얘기는 바다에서 심판이 있는 이 세상에서 바다는 심판을 얘기한다고 했죠. 이 심판이 있는 이 세상에서 낚시를 던졌는데 이 인간들이 낚시를 던졌는데 첫 번째 죽은 자가 첫 죽음을 당한 자가 먼저 오르는 고기야. 그게 십자가에 달린 누가? 예수. 근데 그 예수가 속전을 내놓고 제거됐단 말이에요. 한 세겔이나 속전을 내놓고 반세겔 나도 반세겔 너도 반세겔 해가지고 연합시켜놓고 나는 죽어버린 거야. 네? 제거돼가지고 속전을 내놓고 제거돼가지고 자 제거됐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가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 속전을 내어놓고 남기고 한 세겔을 남기고 제거된 그 자가 그 남긴 속전으로 한 세겔 속전으로 그리스도와 베드로가 하나로 연합돼서 하나님의 성전의 성전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하라고요?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내라는 거예요? 뭐 내라는 거예요? 아니죠, 결국은. 응? 그러니까 이거 문자를 읽으면 사람이 바다로 나간다니까? 바다로 나가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입 벌려가지고 돈 있나 없나 해가지고 거기 진주 있으면 진주 빼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가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 된다고 하고요. 엉뚱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그러니까 말씀 모르면 이상한 예수 믿고 딴 예수 믿는다고요. 그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죽어서 너랑 연합될게. 한 세겔로 만들어가지고 너 반세겔이지 나 반세겔 한 세겔로 연합돼가지고 내가 죽을 테니까 내가 속전으로 죽을 테니까 그거 갖다 내. 뭐 갖다 내라는 거예요? 예수 갖다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는 뭘 가져오라고요? 예수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예수의 삶을 살고 그 삶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는 모이기를 한 날 모여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예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예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그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게 주일 예배예요. 여기 와가지고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냥 맨날 와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살았냐 저렇게 살았냐 이렇게 하면 예배당에 와가지고 맨날 욕만 들어먹고 꾸지람만 듣고 가는 그거를 예배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우리 잔치국수를 먹어요. 우리는 허건날 잔치를 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았던 그 예수의 삶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헌금이고 헌물이고 그거 가지고 와. 그거 줘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돈 내라는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는 뭐야. 베드로는 진리를 가져서 못 가졌어. 못 가졌으니까 내가 예수님 내신데. 그래서 갑자기 시몬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낳긴 그 예수가 속전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렇게 죽고 반세겔이. 그 속전이 뭐냐? 말씀이고 입을 열었다니까. 입을 열어 주는 거니까 속전이. 입을 열었기 때문에 그게 말씀이고 진리고 예수예요. 한 세겔, 반세겔, 반세겔 더해서 연합을 말하는 거야. 너와 나를 위해 주라. 그래 연합됐으니까. 그것이 성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리의 이야기예요. 세리장 사격. 그렇게 세리의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나쁜 놈 죽일 놈 이게 아니고 세리가 나중에 성전으로 하늘나라 간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게 레위 얘기예요. 연합됐다. 성전, 연합. 그래서 세리가 연합다. 함자, 성전, 덮음, 은혜, 희장. 그게 세리 뜻이니까. 그래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는 제자 중에 세리가 있죠. 누구예요? 우리 민집사님. 제자 중에, 사람 중에, 하나님 제자 중에 부르는 자 중에서 업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는 자 중에서 세리가 하나 있죠. 누구예요? 누가 세리였어요? 마태가 세리였어요. 이 마태복음 쓴자가 자기가 세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중에서 너 앞으로 베드로한테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응? 지금 이 얘기하잖아요. 성전세가 될 것이다. 연합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사람을 낚는 어부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된 사람이 한 사람이 마태예요. 세리 마태예요. 마태가 이름이 근데 마태 이름이 본래 이름이 뭐예요? 본래 이름이 마태의 본래 레이예요. 성경 마태 이름이 본래 레이라는 사람이 세리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마태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레이고 마태가 세리였다니까요. 맞죠? 자, 그래서 이 마태가 레이라는 이름이에요. 자, 누가복음에 가볼게요. 가면 뭐라고 적어놨나? 이렇게 적어놨어요. 레이라는 세리가 누구 얘기예요? 마태. 레이라는 세리가 마태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신가 봐요. 요렇게 누가복음은 이렇게 나와. 근데 또 다른 복음서 보면 이제 마태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마태가 레이예요. 레이라는 세리가 마태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뭐 한다고 그래요? 세간에 앉는 것을 봤다는 거야. 세간에 앉았다는 얘기가 뭔 말이에요? 세간에 앉았다는 얘기가 뭔 말이에요? 세간 안에 있다는 게 세리니까, 레이니까 세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세간이 어디야? 성전. 그러니까 어디 성전이야? 구약의 성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세를 걷는 관청에 앉았다. 그러면 세리가 세금을 걷는 자야. 근데 이게 레이야. 그 레이는 어디냐면 성전에 있어.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성전 안에서 뭐 한다고요? 성전 안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옛 성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간이라는 것은 세금을 걷는 곳이니까. 그리고 레이가 성전에 있는 자니까. 지금 세간이라는 얘기는 곧 옛 성전을 얘기한다. 자, 옛 성전은 어떤 성전을 얘기하죠? 율법의 성전이죠. 자, 율법의 성전에 앉아 있는 이 레이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부르죠. 네? 근데 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세리, 마태의 이름이 굳이 레이라고 적었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이거 설명할 수 있겠어요? 왜 세간에 있는 이 세리인 마태의 이름을 왜 레이라고 불렀냐 이 말이에요. 굳이 왜 적었냐고요. 그 레이가 성전세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연결되죠. 자, 그래서 근데 이 레이가 율법으로 요지부동하지 않고 세간에 앉아 있어. 옛 성전에만 요지부동하지 않고 그냥 계속 앉아 있다고 그러거든요. 봐, 세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세리는 어떤 게 세리예요? 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을 내가 받아서 진리를 받아가지고 흘리는 자인데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요지부동.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있지 말고 날 따라와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단어 하나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 내용을 공부 안 하면 이 글자도 앉았다는 글자도 안 들어와. 그래서 왜 앉아있는 건지 무슨 말인지, 왜 앉아있지? 그럼 무슨 서 있나 맨날 허고 있나? 그만해야죠.
세리는 어떻게 돼요? 서서 해야 돼요. 언약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흘려주는 자가 되는데 안 흘려주고 요즘도 거기서 앉아가지고 세만 받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지부동 앉아 있으면 그것이 곧 저주요 심판이니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구약의 레인의 제사장 모습이었죠. 그들은 제사장은 뭐 했어요? 세금만 받고 있었잖아요. 그게 표면적인 거.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세리는 그게 아니죠. 그 가짜 세리고 진짜 세리는 진리를 받아서 내가 원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됐습니다. 죄인입니다. 알았어. 내가 널 사랑해 줄게. 진리를 줘가지고 너는 이제 섰어. 언약으로 섰어. 그러니까 너는 진리를 흘려주는 자가 됐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 성전에 들어왔다고. 네가 성전세야. 그래서 하늘나라를 너로 완성이 돼갈 거야. 우리가 세리야. 자, 이 얘기 연결됩니까? 자, 앞에서 쭉쭉쭉쭉. 그래,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 내가 세리인데, 하늘나라 성전을 내가 완성하고 있는데, 내가 성전세를 내가 왜 내야 돼? 자, 이렇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처럼 율법의 옛성전이니까, 세간이 율법의 옛성전이니까 율법만 지키고 앉아가지고, 율법만 지키고 앉아있고, 뭘 하냐면, 진리를 안 전해주냐, 이 말이에요. 그럼 저주고 심판이란 말이에요. 진짜 세리가 아니야. 너는 가짜 세리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진짜 세리로 만들어줄게. 나를 따라,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렸대. 앉아있다가 이제 섰어, 일어났어. 이제 제대로 섰어. 그럼 앉아있다가 율법에 앉아있다가 이제는 이제 털고 율법을 내가 털어버리고 이제 서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진리를 받아가지고 이제 뭐 했냐면 어디 갔어? 모든 것을 버렸대. 이것도 원어로 봐야 돼요. 모든 것을 버렸다고 그러니까는 뭐 그물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뭐 전재산 다 버리고 그러니까는 예수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전재산 다 갖다 버리고 내가 다 갖다 버리고 내가 예수를 쫓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단들이 집에 있는 재산 다 팔아라 하나님 믿으려면 구원받으려면 다 팔아라 그러니까는 문자로 읽으면 사기꾼한테 당한다니까 진리가 없으면 이 말은 모든 것을 버리고 얘나 쫓아라 이게 다 팔아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버려라 이 얘기는 지금 뭘 버렸다는 얘기하면 재산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지 율법에 앉아 있었으니까 내가 진리를 만나면 예수가 나한테 왔어. 예수가 나한테 와서 진리가 예수가 나한테 와서 오면 내가 그 앉았던 율법에 앉아있던 그 율법을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가 오니까 그 율법을 어떻게 돼요? 다 버리게 돼 있어요. 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율법의 행위를 안 하게 돼요. 앉아가지고 구약의 제사장처럼 그리고 나서 돈이나 받았던 그 율법의 행위를 절대로 안 하고 진리를 내가 따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리가 오니까 예수가 오니까 뭘 하더라? 만나니까 율법의 행위를 다 팔게 되더라. 버리게 되더라.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전재산 모든 걸 그러니까는 네가 가지고 있는 전재산을 갖다가 돈을 다 버리고 집도 팔고 뭐도 팔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뭘 예수님이 구원해 준다고 요거는 완전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 쳐가지고 사기 쳐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돈을 전재산을 뽑아가지고 빼내가지고 도둑질하는 거라니까요.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 그쵸? 요거는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그랬어? 안 한다고 그랬어? 절대로 용서 안 한다고 그랬어. 다른 건 용서해도. 그게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고 성령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진리를 만나면 행위를 다 팔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짝에 쓸모없기 때문에 다 버리고 일어나 쫓습니다. 자, 근데 진짜로 그랬나요? 보자고요. 진짜 마태가 여기서 쫓았는데 진짜 마태가 그랬나요? 성경을 보면 나중에 이것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요. 다 팽개치고 없다고 했던 것들이 그물 이런 거 몰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어부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낚시질하러 가요. 도로 그물 던지러 고기 잡으러. 근데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하나는 매였는데 어떻게 잡아? 또 예수님이 가가지고 자 깊은 데 가서 던져 했을 때 153마리가 잡아 올리죠.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은 정말 그때야 뭔가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막 그냥 눈물이 나는 것 같은데 또 조금 가가지고 세상에서 조금 부대끼다 보면 또 거기에 시험 빠져가지고 아이고 또 말씀은 어디 가서 그냥 팽개치고 이게 우리예요. 뭐 저부터 그랬으니까 뭐 누굴 탓할 거 없죠. 그래.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가지고 우리는 지금 뭐냐면 그런 것을 진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지 마태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한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쫓느니라 이렇게 했던 것은 지금 진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레위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 진리가 오니까 이제 큰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진리가 된 사람아.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라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뭘 부르러 왔다고 그래요? 죄인을 불러 뭐 하겠다고 그래요?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죠. 자, 파란 글씨도 빨간 글씨 때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자, 문자로 읽으면 얘가 죄인 아니에요. 아니 이 세리가 하나님을 쫓았는데 뭔 죄인이냐고요. 그런데 뭘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앞뒤 문장을 잘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내용이 들죠. 그러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인을 다른 마음으로 다르게 보게 만들기에 왔다 이렇게 해요. 죄인을 불러 이런 거는 회개시키러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말고 죄인을 지금 어떻게 하러 왔다? 다르게 만들게 하기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죄인이 아닌 자로. 아예요? 죄인이 아닌 자로 내가 만들게 하기 왔다. 그러니까 죄인을 다른 마음으로 보게, 또 다르게 보게 내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세리를 보면서, 죄인이 아니네? 다른 마음으로 보게끔, 다르게 보게끔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죄인을, 이 말이에요. 이 정확히 지적을 하면 돼요. 오늘을 정확히 지적하면, 너희가 이 세리가 죄인으로 보이냐? 이 말이에요. 죄인으로 보이냐? 내가 보기엔 아니야. 내가 보기엔 죄인이 아니야. 얘가 진짜 레위야. 진짜 세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지적을 하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은 지금 너희가 지금 죄인으로 보고 있는데 죄인이 아닌 자로 보게끔 내가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네? 너와 다르게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는 얘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계수된 아들인데 아들로 보게끔 내가 해서 왔지. 이걸 갖다가 지금 얘가 진짜 성전세다. 얘가 진짜 성전세야. 레위가 진짜 성전세고 인구조사가 완성된 자야.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완성이 돼서 인구조사 하늘나라 인구조사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 하늘나라 안에 계수된 그 자인데 너희들 눈에는 지금 죄인으로 보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눈에는 죄인으로 보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자들은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본다는 거는요.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자예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원수였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가진 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세리가 진짜 세리라고 내가 보게끔 해줄게. 그걸 하러 내가 왔어. 이 말이에요. 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그런 사랑을 진리를 못 갖고 있는 자야 너희들은. 그렇지만 세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 너희들한테 보여줄 거야. 내가 그거 하러 왔어.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너희들도 진리를 받아서 진리를 흘려줘야 돼. 그럼 너희가 진짜 세리가 돼. 바리새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 안에 지금 한 세겔이 있어. 자, 한 세겔이 뭐라서 연합이라 했어. 반세겔 플러스 반세겔. 내 반세겔, 예수 반세겔. 그래서 예수와 나랑 한 연합이 됐어. 근데 내가 예수가 나랑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왔으니까 연합이 됐으니까 내가 예수가 진리가 들어와 있으면 내가 입을 벌려서, 그렇죠? 내 입을 벌리죠. 내 안에 진리가 있어. 완성된 진리가 있어. 반세겔 하나로. 그럼 내 입을 벌려가지고 이제 다른 이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넘겨줘. 이렇게 하는 게 우리한테 지금 너희가 세리니까 너희들도 세리가 이렇게 내가 부르러 왔고 죄인을 안 보이게끔 했고 진리를 가진 자로 내가 부르러 왔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 너희들도 반세겔 받아가지고 한 세겔이 돼서 입을 열어서 어떻게 그 진리를 남들한테 흘려줘.
그래서 쭉 이웃사랑이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인구 조사할 때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돼가지고 합당한 자가 돼가지고 어디로 간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게 에베소서 얘기해. 우리 보고 성도들은 성전을 지어가는 자라. 그래서 성전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왜? 어떻게? 자, 지어가자 한다는 무슨 뜻이야? 자, 봐요. 내가 진리를 가졌어. 그러면 내가 있잖아. 하늘나라에 이제 100명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90명뿐이 없어. 내가 진리를 가졌어. 자, 원수야. 가가지고 진리를 흘려줬어. 그럼 얘를 가지고 왔어. 하늘나라 성전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성전이 100명으로 지어져 가는 거야? 안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성전을 지어져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돼서 진리를 흘려줬을 때 그가 이웃사랑이 돼서 와가지고 성전이 되면 아버지가 되면 그게 성전 안에 들어오면 성전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논리가 이해가 가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전이 완성돼야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벌려서 있어야 되는데 성전 안에, 옛 성전 안에 앉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너희들, 바리새인들 너희처럼 그렇게 율법으로 그런 걸 안 해. 뭐 해? 세리는 하늘의 성전세를 거두고 진리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세금을 거두는 자예요. 그러니까 죄를 성전세로 데리고 오는 거야. 진리를 줘서 세금으로 거두는 자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한 세계를 주님 앞으로 주님 남겨준 그 진리를 하나씩 끌고 와서 하늘나라에 오면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온전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을 때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을 온전하다. 그게 온전. 그러니까 온전하다. 우리가 막 전지전능 해가지고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시공간도 없고 막 그냥 막 천지창조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정해준 게 바로 요까지 하면 그걸 온전하다가 여겨줄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웃사랑인데 그 이웃사랑을 하게 되면 나를 사랑한 거라고 내가 여겨줄게. 그럼 너 온전한 거야. 그럼 네가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내 나라를 완성하는 내 자식이야. 그건 너 온전하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뭐 온전하다고 우리 율법적으로 그냥 도덕적으로 뭔가 그냥 그냥 흠이 없이 되고 율법 도덕은 우리가 정한 거지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한 걸 가지고 우리 잣대로 하나님을 잰다는 게 말이 돼요? 손엉터리 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하나님이 도덕을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했다고 무슨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고 이 땅에서 뭐 거룩은 그 말 아니죠. 구별이죠. 하나님 나라, 이 땅 나라로 구별해줘. 너는 이 땅 안 속해 있어. 너는 거룩한 성도니까 너는 내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내 통치를 받아.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구별된 거.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뭘 하고 있어요? 예수를 추억해요. 제가 그랬죠. 사순절, 무슨 고난주간. 사순절 해야 돼요? 사순절이 왜 사순절을 해야 돼요? 저한테 이유를 한번 사순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 제가 아는 목사님들 보면 사순절에 가가지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왔다 와가지고 얼굴이 백쪽 말라가지고 제가요 이렇게 말소리도 안 하고 소리 하는데 제가 40일 금식을 하고 왔거든요. 기도원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엄청 은혜를 부어줬어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여러분한테 제가 그냥 전해드려 왔습니다. 힘이 없는데 생쇼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금식? 성경의 금식은요 대속죄 한 번만 하라고 그랬어요. 대속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해. 이 사순절은요 천주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이고 뭐라 그래. 맞아. 그래 사순절 지키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자, 사순절은 천주교에서 있던 거예요. 뭐 하자고요? 왜? 아니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이미 우리는 신약을 살아요. 은혜를 살아요. 그러니까는 그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사순절 고난받았던 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는 나랑 상관이 있을 때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 그러면 호세아와 여호수아 옛날에 영철아 그러면 반이 돌아보듯이 예수라고 그러면 반이 10명 중에 5명이 쳐다봐요. 그 예수 우리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아들을.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냐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구원해 주고 제사함해 주고 부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 십자가 지기 전에 했던 일을 갖다가 내가 한다고? 나보고 하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래요. 뭐, 사순절날, 무슨 날, 성찬식을 한다는 기념이에요, 기념. 우리가 3.1절날, 강복절날 우리가 기념을 해요. 그리고 우리 성찬식 할 때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기념하라고 그랬다고요. 기념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요? 1년에 딱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날 돌아오면. 그리고 부활절날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 해요. 근데 그 전부터 나는 부활절 하기 전에 십자가부터 뭐 죽어야 되니까 그 전 돌아가가지고 십자가 가지고 오세요. 십자가 매달리고 못 박히고 죽고 그다음에 다시 또 살아나가지고 그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그럼 뭐다? 우리가 강복절날 3.1절날 그 기념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가서 기념사하고 대통령이 대표를 기념사하고 그날을 잊지 말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 잊지 말자. 기념하자. 그리고 그날을 우리가 영화롭게 안 그러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자. 응? 이게 3.1절이 광복절 지내는 기념사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가는 거야. 자, 일제시대 때 압박시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 전에 돌아가가지고 감옥에 있고 고문당하고 사순절처럼 고문당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어제 3월 1일 날 땡 되면 그때 나와가지고 감옥에 나와가지고 태극기 들고 만세 이거 하자는 거잖아요. 말이 돼요? 세상에서 안 하는 걸 갖다가 우리 뭔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고난주간을 예수님이 거쳐가지고 고난주간을 통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거를 기리면서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갖다가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 되지. 내가 십자가 질 일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내가 다 졌다고 그러는데 내가 졌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 조금 모자라니까 나머지 내가 질게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완성하러 오셨는데 완성 다 했다고 그랬는데 뭔가 부족했다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조금만 생각해보면 목사들이 그짓 안 할 것 같은데 목사 자체가 40일 금식 기도와 그리고 우리 고난주간 합시다.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아니 솔직히 그렇게 하면 뭐가 이익 도는지 알아요? 교회에? 고난주간 하게 되면 사람을 붙들어놔. 일단 붙들어놔. 그러고 나서 그 고난주간 끝나고 나면 고생했다고 하니까 또 하나님한테 이렇게 잘 끝나게 해가지고 감사하다고 감사한금 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사순절도 그렇고 막 이래가지고 뭔가 챙길 게 있어. 없던 걸 갖다가 천주교에서 지키는 사순절을 이 개신교에서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챙겨. 그리고 성도들 붙들어 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진리 가운데 자유한다고 그랬는데 자유가 아니라 자꾸 짐을 줘줘. 새벽에 나오래. 하래. 금식하래. 어딨어 성경에. 사순절 금식하라는 동기수 가져와 보세요 저한테. 근데 없는 얘기를 갖다가 지어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대. 그 지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자유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했으니까 너희는 누려. 근데 왜 거기서 올무에 매여?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 무거운 짐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겨라. 내가 율법 다 없어졌으니까 너희들은 진리 가운데 자유하라. 말씀을 알면요 자유. 율법에 안 매여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있기 때문에 진리가 없으니까 율법에 행위를 해요. 뭐예요? 행위를 해. 40일 동안 개고생하는 거야. 먹어요. 배고픈데 왜 굶어? 미쳤나 봐. 먹어. 맛있는 거 생각나는 거 왜 굶어 그거를. 하나님이 무슨 그거 굶으려 했냐고요. 그런데 예수를 추억해 그렇게 예수가 담고 있는 진리를 마음으로 담아서 그 세를 거둬서 마음으로 담아서 킵해서 그렇잖아요. 간직해서 가난한 자들한테 푸토코스 심정이 가난한 자들한테 그 필요한 자들한테 흘려주는 게 온전한 삶이라고 그래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랑한다 해놓고 나서 진리를 안 전해줘. 그리고 율법의 행위에 짐만 지어줘. 그거는 나쁜 놈이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몰라. 왜 모를까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오늘날 교회들이 왜 예수가 담고 있는 그 진리를 마음에 안 담고 있는지 알아요? 담지 않는가요? 담지 않고 추억만 왜 그렇게 담고 예수를 섬겨요?
예수를 섬기기만 하고 그 추억만 하고 이제 알아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왜? 가르쳐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냥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율법의 행위를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 근사하게 가짜 성전을 구축할 수 있을까? 수천억씩 들여가지고 그런 것만 가르쳐요. 그 예배당 수천억씩 들어가지고 이쁘게 줘놓고 나서 가르친다는 게 그런 것만 가르쳐. 어떻게 하면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섬겨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가짜 성전을 그렇게 잘 만들어야 되느냐? 뭐 프로그램으로 그냥 뭐 이런 걸로 막 잡아 돌리면서 엉뚱한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꾸 뭐해? 돈 그렇게 들여가지고 진리가 없으니까 무엇뿐이 못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안 가르쳐주고 뭐만 한단 말이에요? 섬겨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진리가 없으니까 자꾸 섬기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다른 교회 가서 딱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시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해. 우리 존재가 안 돼. 우리는 섬길 존재가 없어요. 섬겨봤자 보리떡 2개가 보리떡 5개하고 그 부정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뭘 섬겨요. 하나님 또 뭐가 모자래요 또. 하나님 우리를 섬기지. 우리는 반사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영광을 주지. 내가 무슨 영광을 하나님한테 돌려요. 하나님이 나한테 영광을 돌리죠. 돌리고 나서 나는 반사만 하는 거예요. 반사. 그런데 그 섬기라고 그래요. 왜? 진리가 없으니까. 섬기란 말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뭘 자꾸 내놓거든요. 섬겨라 그래야. 섬겨라 그래 내놓잖아요. 진리 가져라 그러면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섬겨 그러면 자꾸 내놓죠. 돈으로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놓으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선동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돈 없으면 헌금하지 마셔요. 내가 죽겠는데 쌀 사가지고 밥 해 드셔요. 그거 하나님 안 받아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개떡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놔. 나는 굶어 죽고 돈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데, 그냥 굶어 죽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을 먼저 섬겨. 누가 한 얘기예요? 가짜 목사가 한 얘기예요. 섬기라고 자꾸. 진리가 있으면 자유한다니까요. 하나님, 아시죠? 나 너무 배고파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돈 필요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주신 이 세 손가락을 제가 먹고 기운 내가지고 더 예수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맞아? 그게 맞아요. 밥 굶고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밥 굶고 나는 굶어 죽겠는데 집 팔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드리면 하나님 기뻐. 개뿔이 하나님 욕해요. 난 널 도저히 모른다.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래서 무슨 의도로 바꾸면서 그 귀에다가 헌금 갖다 바치는지 모르겠는데 속이 뻔해요. 하나님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속이 뻔하죠. 뭐. 왜 바꾸면서 금식해요? 헌금하고 그러냐고요. 의도가 뻔해.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하나님이 이 보물을 신문지 쌌어. 포장지에 신문지에 싸가지고 우리한테 줬어요. 네? 근데 줬는데 보물을 못 알아봐. 못 알아보고 뭐 한다고요? 못 알아보니까 버려, 보물은. 버리고 신문지만 벽에 갖다 놔. 이것만 갖다 놔. 이 안에 십자가에 의미를 모르고 싸놨으니까 모르고 뭐만 갖다 놔? 십자가만 갖다 놔. 그래서 저 굉장히 좀 싫어해요, 솔직히. 막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무슨 하고 다니고, 전부 다 그거 뭐냐면, 진짜 보물은 어디 가고 없어. 그 사람한테 불러가지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실래 물어보면은, 예수 십자가 죽었대. 그게 다야. 그러잖아. 몰라. 근데 모르면서 십자가야. 이 십자가 의미, 봐봐요. 내 재산 받았어. 그 다음에 또요. 몰라. 부활생명이 줬다는 것도 모르고,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거 설명할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근데 이거, 나는 안 달고 다니거든, 설명해. 근데 달고 다니면서 왜 설명을 못 해? 그러니까 외식이에요. 겉모습이에요. 거룩한 척 하는 거. 그러니까 뭐만 해? 신문지에 보물을 쌌다면 보물을 못 알아보고 갖다 던져버리고 뭐 하는 게 신문지를 갖다 붙여놓는 거야. 그것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야. 신문지만 벽에다 걸어놓고. 그걸 추억하고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게, 어디야, 천주교에서 말하는 어느 성당에 예수님의 벗어난 수위가 거기 있다는 둥, 그 수위가 거룩하다는 둥, 아니, 그 수위가 지금 뭘 의미하는지
세법하고 거기는 전혀 상관없어. 그 벗어놓은 옷이 뭔데 그게.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못 가나 봐요. 그 저기 성지순례를 가면은 거기 뭐 개쌈 뭐냐 거기 무슨 베네스트 연못에 가면은 무슨 뭐 안진뱅이 같은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가 효험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안 믿은 이유가 모세가 바다 갈랐다 안 믿은 거 아니에요. 뭐만 봤기 때문에 신문지만 봤기 때문에 모세를 보고 모세가 어떻게 지팡이를 바다를 갈러? 말이 돼? 신문지만 본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 모세 뒤에는 하나님을 봤다라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 바다 하나 못 가느냐고. 윗물 아랫물 해가지고 궁창까지 만들어가지고 궁창 다 찢어버리고 위에 빗물이 아랫물로 쏟아지게끔 만들고 바다의 육지를 만드는데 아니 그렇게 했으면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전도했으면 내가 예수 진작에 믿었는데 대답을 못해. 동정녀 탄생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전부 다 뭐만 믿는 거냐면 예수를 껍데기를 믿어요. 몰라 예수를. 근데 믿는데 뭘 믿어? 뭔 십자가야? 그게 무슨 십자가를 믿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만 추억하고 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뭐가 안 돼. 십자가가 집에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안 같아. 그 우상이에요, 그거. 저것도 아니지만, 저 스타로스 그 기둥이지만,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예수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보물을 담았던, 진리를 담았던 그릇이에요. 그 보배 보물은요, 그 안에 진리가 있었던 거예요. 진리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 그게 보배지,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성령, 이게 보배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행위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보물이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전부 다 성기래. 행위로 뭐 하래. 금식하래. 헌금 많이 하래. 성전 건축 내래. 뭐 내래. 성기래. 하나님한테 전혀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뭐만 보면 돼요? 하나님, 십자가, 말씀, 성령, 요게 보배라니까요. 껍데기가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왔다는 껍데기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을 담고 온 거예요. 보배를 담고 왔지. 그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기름 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이런 거.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그 내용을, 그 진리를 우리 안에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있지 못하면 그건 신문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섬겼고 나 11조 많이 했고 제가 그랬잖아요. 12구조 됐니? 뭐 했니? 차라리 봉사했니? 그거 자랑하지 말. 행위 가지고 우리가 뭐 가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쳐주지도 않는다고. 근데 사기치는 거예요. 그 행위로 면류관을 받는데. 있어요 없어요 면류관? 없어요. 면류관은 이미 뭐 우리가 왕으로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선정돼 있어요. 우리는 가서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왕이기 때문에 면류관, 왕관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소유했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지. 가서 상 주세요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예요. 가서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기서 이 땅에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 받으십시오. 그거 사기꾼이야. 거짓 선지자예요. 없어요. 그런 거. 면류관 없어요. 의의 면류관, 진리의 말씀을 쓰는 거지. 그 면류관으로 이렇게 상징을 한 것 뿐이지. 왕이니까. 의의 왕.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에 오신 예수는 진리를 담고 오시기 때문에 그 육신에 담고 오신 그 껍데기 아닌 진리를 아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그 내용과 진리로 우리들 안에 이해하고 깨닫고 있지 못하면 그건 신문지를 보는 거다. 그러니 자랑하지 말라. 그건 외식하는 거다. 자, 겉으로만 근사해. 그래서 나는 그들이 말하는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인지 난 되게 궁금하기도 해요. 십자가는 뭐가 돼야 되냐면요. 나랑 상관이 있어야 돼요. 나랑 상관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랑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온전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 진리를 흘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온전하다고 그래요. 자, 온전하다는 것은 다음에 숙지해 오셔야 돼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온전이 하나님 온전처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그 온전을 하나님이 정해 두셨어요. 그거 하는 게 온전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에스칼로스 고르란테스 마지막 것 그걸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온전한 성전으로 우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가 되냐면 온전한 자, 완전한 정사각형의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너희는 온전하라.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내용이고, 다음에는 좀 보충하고, 구제, 11조, 그 다음에 행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 이걸 정리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 주는 없습니다. 첫째 주는 숙제해 오시면 되고, 이 3주는 그냥 없고 아예. 모여서 공부하세요. 둘째 주 내가 일이 있어서. 숙제해 와서 서로 나누고 서로 알려주라고요. 네? 아셨죠?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계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또 2시간도 안 돼야 되는데 2시간 반이 걸렸네. 아, 힘들어라.